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는 구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말 그대로 유언이죠. 유언을 왜 남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산 때문에 유언을 남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였던 김야견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4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분은 날마다 자신의 삶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았다.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을 이루면서 살았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뜻깊은 말로 남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하는 말이 있다면 과연 그 말은 어떤 말일까?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한번 기록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높이 세워졌다. 이거는 깃발이 펄럭이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사적인 지도자를 나타내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붓는 그와 같은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통치자, 지도자를 의미하죠. 또 세 번째, 노래 잘하는 자. 이게 좀 특이하긴 하죠. 근데 이제 고대 시대에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종교와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종교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참 잘난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위대하다, 뛰어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대단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법궤를 옮겼잖아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신앙적인 어떤 구심점을 형성했던 사람이었고, 또 수많은 시편 찬양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수많은 정복전쟁, 특별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국가로 만든 그와 같은 군사적인 지도자인 것도 확실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업적을 남겼으니 이렇게 말할 만도 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절 가장 첫 머리를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앞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 말이 사용되어졌는데,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 말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다윗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모욕할 때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이때도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다윗을 향해 너 별 볼 일 없는 목동에 불과한, 더군다나 형제들 중에서 가장 꼴찌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때도 다윗이 참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다윗은 오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왕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될 만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 말을 하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 끔찍한 죄와 악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고 또 위대한 역할과 또 신앙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질렀던 이 죄와 악은 결단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게 가슴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나는 이새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또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의 업적이나 성공 신화를 자랑하거나 떠벌리거나 또 자기의 모습, 삶을 막 미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약함과 이 현 주소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교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나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출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잘 나가던, 나는 대단히 위대한, 뛰어난, 나 때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치명적인 약점과 허물이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말을 후손들에게 남길 때도 자신의 이 약함을 고스란히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래서 다윗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좋은 말들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요, 이게 잘 귀 기울여도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좋은 말이고 괜찮은 말이고 합당한 말인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안 듣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가슴속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별로 다른 말이 아닌데 특별하게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이 가슴속에 맺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돋보이고 자랑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피곤하고 괴롭고 마음이 썩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인데 별 볼 일 없는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 새로운 생명력을 일으키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별하면서 마지막 남겨야 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아마 사람들마다 남기고 싶은 말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남기고 싶은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말이 그냥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비교하고 분열시키는 말도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연약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 하나님께서 당신과도 함께 하시면 당신의 그 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다윗이 남겼던 마지막 말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하는 마지막 말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신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후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먼저 백성들을 대할 때 공의와 정의로 대하였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이 바로 정의와 공의, 공평함과 공정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려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깃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연약하거나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그 사람이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사실 이런 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을 공평과 정의로 공정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사람만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보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건 뭐 법적으로 정의를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공의롭게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한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려움. 근데 이게 두려움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죠. 하나님 앞에 공포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남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공의를 행하라.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겨야 하는 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요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마지막 말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해 공의롭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은 사실은 표현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내용과 본질과 의미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을 것이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이거는 사실은 이 본문이 시예요. 시. 다윗이 시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 다 시적인 언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어두운 밤과 구름을 지나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찬란한 태양빛처럼, 또 그 찬란한 태양빛이 맑고 신선하게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나의 후손들이여 왕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막 비가 확 가물다가 비가 확 내리면 그 땅 속에 감추어졌는 씨앗들이 막 돋아나면서 새싹이 막 일어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생명력의 기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햇살과 찬란한 태양빛이 하늘에서 비치고 이 땅에서는 생명력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장면. 그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왕의 아름다운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받게 되는 그 행복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공의롭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복되지만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왕은 백성들에게 주는 복을 누리고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받는 복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인용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받는 복도 좋아요. 그런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시인이 쓴 시를 읽었는데요. 그 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근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안타까운 19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하여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그러나
끝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예수님도 거룩한 피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쏟아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아나도록 하는 복, 그 기쁨의 복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남긴 최후의 변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또 재차 37절에도 보면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었죠. 빌라도에게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럴만하죠.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오직 관심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적인 반란자인지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던 겁니다. 네가 왕이냐? 또 3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 빌라도가 딱 보니까요, 예수님이 삐쩍 말라가지고 힘도 없게 생기고 뭔가 이게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막 반로마 투쟁을 앞장서는 그런 사람처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야 도대체 네가 뭘 했냐? 유대인들이 너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네가 왕이냐? 네가 뭘 했느냐? 반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알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최후 진술에 그래 내가 왕이 맞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 까닭, 그게 뭘까요? 그 차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들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하는 방법과 목적과 방향성과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들처럼 힘으로 전쟁으로 싸워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평화와 자비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37절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같은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저마다 추종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마다의 나라들이 다 있어요. 똑같은 캐나다 안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추종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힘을 추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왕처럼 생각하고 그걸 추종하며 막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추종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결론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 끝나는 주일입니다. 별명이 있어요. 이 마지막 주일날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이 마지막 주일의 이 의미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이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처럼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런지요.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지나갔던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존경하고 평등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말인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